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참 유명하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오늘 다시금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며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지나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묵상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대위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한 선지자가 절망의 가장 그런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마침내 그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공포를 직접 느끼고 몸으로 떨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의해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왜 악이 번성합니까? 왜 정의가 굽어집니까?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차가운 지적 질문이라기보다는 무너지는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사람의 안타까운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그나마 덜 악한 민족을 징계하신다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옳은 걸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이러한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도 삶에서 똑같이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늘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하박국서의 질문은 2장 4절에서 이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이 본문이 어떻게 쓰였는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서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의 인용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한 개인의 믿음의 결단, 그것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 하박국 2장 4절이 중요함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그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부를 두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박국서의 3장으로 넘으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몸이 자기 처소에서 떨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하박국은 무서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실제로 몸을 덮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런 심판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전쟁의 소리에 우리는 불안해하죠.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서운 공포에 빠지게 되죠. 지금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떨고 불안해하고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창자도 떨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16절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린다. 환난 날에 내가 고요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흔들리고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에 관한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인류의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가 사지가 다 떨려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시련의 때가 오히려 믿음이 가장 제맛을 드러내는 때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흐린 하늘 아래서 맺히는 열매처럼 믿음은 환한 날보다 어두운 날에 더 깊은 향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쁨이 함께 누려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다가 깊은 그 바다 깊이에 있는 것과 그 표면에 파도 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무거워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은 떨리고 그러나 속은 잠잠한 사람, 그가 하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7절 말씀에 이르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선언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농업의 묘사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반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붕괴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회복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으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족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의 밭이 다 말라버린 것 같죠? 바로 그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하박국은 그래도 조금 있으면 뭘 잘 되지 않겠어? 잘 될 걸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죠. 상황이 곧 좋아지지 않겠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도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보다 하나님 자신 안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기독교 희락주의자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 기쁨을 강조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존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추구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조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뻐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은 고난이 우리를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강한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죠. 고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입니다만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그것을 견디어낼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얕게 만들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우리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고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어떻게 맞서며 살아가느냐. 현실이 여전히 어둡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도덕으로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자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얼마큼 많이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경고하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나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기를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도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할 때 산다라는 말은 그냥 단지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며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서 선지자가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또한 단순한 감정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이 막 뒤바뀌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어내는 결론은 이런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선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제자를 낳고 제자를 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이렇게 물으면 더 쉽겠죠.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소선지서의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김희보 목사님의 소선지서가 굉장히 아주 좋은 주석인데요. 그 김희보 교수님을 저는 직접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었던 세대인데 그분이 이 하박국서에서 남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선지자는 구원의 역사 과정의 중간에 서 있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때 구원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러나 선지자는 그 완성의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실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이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눈물이 씻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가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박국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배웠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 상황이라는 단어의 영어 circumstances라는 말은 환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영어로 give thanks in your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데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할 때 이 circumstances를 쓰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라고 할 때에도 beyond circumstances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난처한 그런 환경, 어지럽고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창자가 떨리고 온몸이 떨리게 하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알았으며 그러나 아직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삶을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참 아름답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힘이 되셨습니다. 내 안에서 어찌어찌 용기를 짜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힘을 받는 겁니다. 사슴과 같은 발, 험한 산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뛰어오르는 그런 안정감과 민첩함을 갖는 거죠.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늘 이 단어,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발이 사슴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언덕을 바위를 뛰어 올라갈 때도 그 사슴의 발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펄쩍펄쩍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받은 사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로 높은 곳으로 서게 하시는 분,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시야, 승리자의 관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던 선지자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취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그 산업의 자리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자리를 바꾸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완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소망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었고 십자가가 승리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였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는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기뻐하리라. 난 예수로 기뻐하리라. 난 예수로 기뻐하리라. 난 예수로 기뻐하리라.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죠.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난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기쁨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알라스라는 말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환희, 상상을 초월하여 막 나타나는 그런 기쁨인데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막 충족되어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의 출발점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다, 이 기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몸을 흔들며 기뻐하다, 춤추듯이 기뻐하다, 존재 전체가 막 반응하며 기뻐하다, 그런 말인데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온 몸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기뻐하는 게 머릿속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는 앞서 내면에서 터짐의 그런 기쁨이 바깥으로 터져서 온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것을 합치면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터지고 그 기쁨이 내 삶 전체에 흘러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난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기뻐해? 당신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거야.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선언이라는 의미인데요. 나는 지금 기쁘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계속 기뻐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리라.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한 선언이죠. 이 기쁨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나는 주 안에서 늘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늘 기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린다 했습니다. 기쁨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기쁨은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이고 찬양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Be joyful always,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훈련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기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것이 이 밤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향하여,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그 선언이 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